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2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핍박받거나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고 곧 이제 여기 이 나라도 제한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들은 단지 속으로 불쾌해하거나 간혹 항의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갖기보다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행위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더 불신을 더 많이 갖게 되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내용과 전하는 메시지 자체로 인해서 유대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후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온 상황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살게 만들죠. 바쁘게 만들고 재미있는 것에 빠지게 만들고 걱정스러운 많은 일들로
그것에서 우리의 시선이 떼지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은 교회가 유대 공회의 위협을 이기고 힘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무리였던 그들이 거대 집단 속에서도 멋있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 이후에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였을 때 베드로가 변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즉 저 안진뱅이, 지금 병자였던 사람이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 온전하게 만들어셨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리고 저 안진뱅이를 그의 아픔과 절망에서 건지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아픔과 고통에서 건지실 분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데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약하고 의심 많았던 사도들을 담대하게 또 확신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그들은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가 17절 18절 이하에서 보듯이 그냥 엄히 경고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모퉁이의 머릿돌, 이 단어는 직역하면 코너의 중요한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건물의 가로와 세로를 연결하는 그 코너를 연결하는 기초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버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시하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즉 건축자, 여기서는 유대공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경멸하여 죽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무시하였고 그분의 죽음을 그냥 지나가는 사건처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버려진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온 우주의 기초가 되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그런 분을 죽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을 바로 알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머릿돌,
삼을 때, 즉 그분을 우리 모든 삶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작은 구원을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죠? 배고픔이라는 것에서 구원받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큰 구원, 진정한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지식, 곧 믿음을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을 너무 게을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들조차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가증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아무리 무시하여도,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석으로 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버림받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삶의 기초로 삼아서 구원을 얻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버린 돌 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여기는 사람들 속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공회에서 감옥에 갇힌 것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유대 공회의 재판대에 섰을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듣고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선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것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기에 실패하는 것, 그 이유는 시간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하며 서로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갈수록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서로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심히 불공평하지만 교회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 불공평함이 해소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이 교회 안에서 더 잘 나타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보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돌보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크리스천은 세상이 버린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삶의 기초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그분을 모퉁이 돌로 곧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이기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과 그 말씀에 고정시키고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행복한 서로의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기도와 성도 간의 교통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서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힘듭니다.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아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서 우리가 힘있게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